오늘은 홍해 한가운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피호봉웅이라는 한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PRP자에 호랑이 호자, 만날 봉자에 곰웅자를 써서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다라는 뜻인데 저는 호랑이가 더 무서운데 이 한자를 만드신 분들은 곰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운 일을, 더 큰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 대신에 다른 길로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하고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면은 틀림없이 백성들이 낙심해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둘러가는 길로, 둘러가는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피해서 둘러가는 길로 선택해서 가면은 쉬운 길로 가야죠. 더 좋은 길로.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피호봉웅이라고 더 어려운 길,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비아히롯 앞곳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비아히롯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비아히롯은 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스본은 바알은 우리가 잘 알죠. 이방 신들이 섬기는 제일 위대한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고 이 스본이라는 말은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북쪽, 바알의 망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경선 지역에는 이런 망루나 요새들이 있어서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갖추어진 이런 요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들에서 가끔은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들도 방비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바알스본 협곡에 있고 또 협곡 위에서 내다볼 때에 그죠? 마치 바알이 내다보듯이 하는 그 지역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빠른 길 두고 좀 둘러가는 길이면 좀 편하고 좋은 길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세상에 주위에는 산맥 같은 보이는 이런 협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치 바알이 막 내려다 보는 듯한 그런 형세로 있기 때문에 바로가 볼 때는 이제 갇혔다. 저놈들 이제 딱 갇힌 곳이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주위에는 협곡으로 갇혀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병거 600대와 또 다른 군사들 다 죄다 끌고는 이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형세가 된 겁니다. 왜 쫓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바로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최고의 그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최강국의 왕인데 소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인데 이 노예를 섬기는 신이 땅을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비롯해서 온 나라의 장자들이,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 다 죽어나가서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는데, 이게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리고는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온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뒤쫓아 왔다라는 겁니다. 와보니까 자기들이 알던 그 잘 아는 그 홍해 앞에 딱 갇혀있는, 그죠? 이 진퇴양난, 도관에 든 쥐가 된 형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왜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아니 위험한 길을 피해서 오면은 좀 쉬운 길이어야 되는데, 아니 더 위험하고 더 험난한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모세가 길을 잃었을까?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고장이 난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더 위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위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도대체 교훈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이런 홍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이겠네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도 안 한 것보다 더한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좋은 길이 아니라 최악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펼쳐져 있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는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좌우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벽을 이루어서 바다가 흘러와야 되는데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벽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덮칠 것만 같은, 그죠? 그런 무시무시한 그 상황에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광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한번 좀 자기가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것을 뽐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죽게 된 거거든요. 그냥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니까 이들이 막 돌려올 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때를 지어서 소유를 일으킬 것이 막 돈을 들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극심하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노예 생활로 있던 이 노예들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애굽만 재앙을 내리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자기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데 애굽은 장자들은 다 죽이면서까지 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까지 겪게 하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온 이 모세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리고 애굽 군대하고 맞닥뜨리면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용기도 없고 그냥 과거에 그 비참했던 그 종의 습성들을 고스란히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에 좀 깊이가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도해보자 이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막 화가 치밀고 내가 교회 다니도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너무나도 저차원적이고 너무나도 신앙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노예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엄습하면 우리 의지와 우리의 어떤 감정과는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그럴듯한 그런 신앙인으로 보여도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 내면 깊이 있던 그런 불신앙과 나약함이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을 나올 때는 난리가 났겠죠. 자유다. 와,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하면서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만났을 때 그냥 막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뭐 조그만 일, 뭐 그런 일들은 기도하자, 뭐 하는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암과 같은 죽을 병을 만났다. 아니면은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 뭐 집을 날리고 재산을 다 이렇게 날리는 그런 어떤 위기가 왔다. 아니면은 가족들 중에 누가 사고로 다치거나 죽거나 했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공포가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공포가 두려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세 차례 두드릴 때 내가 두려움으로 나가면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실망과 낙심과 원망으로 나가면 실망과 낙심과 원망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두려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은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들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를 보았고 옆에는 좌우 협곡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뒤에는 분노에 가득 차서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그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보고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다시는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은 이 모든 두려움들은 다시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먼저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 보지 말고 혁국 쳐다보지 말고 홍해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면은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거 쳐다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잘못할 때 등짝을 세게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맞으면 두려움 없이 맞아요. 어휴! 이러면서 아픈데, 근데 등짝 때리는 것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맞을 때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같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부딪히고 경험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딪히면 되는데, 그 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찌들려 있으면은 그만큼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 두려움이 가득한 환경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보지 말고 애굽 쳐다보지 말고 혁국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역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온몸으로 깊이 체험하라라고 영적인 이 학습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의 눈에는 아주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16절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양쪽에는 거대한 물벽이 생기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무엇을 쳐다보고 갑니까? 구름 기둥에 앞서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가는데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뒤쫓아오던 그 애굽 진영 그 사이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쪽은 흑암과 구름으로 캄캄한 상태고 그리고 이쪽은 환하게 밝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의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차단시키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10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죠?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군사력을 죄다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물에 매몰되고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감히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 어떤 신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하도록,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갈라진 길을 지나가면서, 그리고는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위대한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과학 이런 것들로 분석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교회도 다녀볼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가지고 적분이나 미적분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과정 가지고 복잡한 이론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성이나 과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과 기술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앙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작은 그릇이고 신앙은 훨씬 더 큰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명한들 뭔가 한 부분만은 증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의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의심이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의 세계로 이끌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나를 집어 던질 때 그 안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되고 그게 진짜 믿음의 체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 사이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지나갈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야, 이 뭐고 신기하네. 오, 저기 뭐 상어도 있네.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잡담이 나면서 지나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고 무서워요.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바다 깊은 한가운데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지나갔을까?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기적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몸소 그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신다.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방울 형제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 물방울 형제라는 동화에 보면 이 물방울 형제가 그냥 강에 있을 때는 그 찰랑거리는 그 물방울 보면서 어느 날 그들이 큰 바다에 가게 됐습니다. 그 바다에 이르는데 이 동생 물방울이 야, 형, 저 바다는 도대체 물방울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몇 개의 물방울이 저렇게 모여서 거리해 줄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큰 물방울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 물방울이 깜깜히 생각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저거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이 거대한 바다를 진짜 아는 방법은 한번 뛰어드는 것일 거야. 라고는 이 형 물방울이 동생 남겨두고 지 혼자서 그냥 큰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한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물방울이 바다 자체가 되고, 그리고는 바다의 깊이와 그 오묘함과 그 광활함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 이 동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울타리 밖에 있을 때는 팔짱 끼면서 쳐다볼 때는 성경 조금 읽는다고, 설교 조금 듣는다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 진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식적인 하나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홍해라는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 때 직접 그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좀 하는긴 하는데 좀 교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전에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좀 구역 식구들 친구들 만나 보니까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나는 이제 예배만 드린다. 나는 절대로 교회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하고 난 예배만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두렵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은 들어와야 됩니다. 깊이 들어와서 부딪혀보고 관계 속에 얽혀보기도 하고 좀 마음도 좀 상해보고 좀 속상해야지 기도가 되고 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를 부딪혀 봐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의 십자가를 좀 져봐야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서 못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십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직장도 있고 십자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상처 있고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면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해봐야 알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 있죠. 왜 재미없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회나 구역에 들어가 보고 좀 목사도 좀 만나보고 봉사도 해봐야 그래야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왜 모이라고 한 겁니까? 알죠. 그 안에서 일어난 부작용들 다 알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갈등과 아픔과 있는 것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한가운데 지나게 하셨느냐, 정말 그 무서운 곳을 왜 지나게 하셨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정말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 발을 딛고 그 무서운 길을 자기들이 몸을 던져서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위기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이 비장한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플 때 수술을 해야 낫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차가운 수술대 위로 보낼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술해서 100% 난다면 걱정 없겠지만 또 어찌 될지도 모른다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사인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쓰는 건데, 그죠?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쓰는 건데, 그 만약의 대비가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것이 정말 칼날 같은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수술대에 보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차가운 그 수술대 바닥 위에 그 마취를 하고 메스를 대고 살을 갈라내는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어느 부모가 거기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보내겠다, 수술 안 된다, 절대 못하겠다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하지 않으면 낫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야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결단코 위험한 지경이지만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수백만 명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 길을 묵묵히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위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얘가 철이 없는 애도 아니고 왜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달려나가야, 물맷돌을 던져야, 저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그래도 이길 수 있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구석에 웅크리고 도망가되고 피해 다니려 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블레셋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짓누르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도망만 다니지 마십시오.
피해만 다녔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한번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한번 하면서 한번 이렇게 부딪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홍해를 가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딪혀 봐야 깨고 부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나 때로는 관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막아쓰고 있는 그 고통의 홍해가 아무리 길고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끌으신 것은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고 그리고 몸소 친히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영적인 가난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목적을 그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